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난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독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는 누구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내 삶의 중심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베트남에 계신 하재욱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우리 조상래 목사님이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래간만에 섰네요. 3주 만에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나요?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를 실천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은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땅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진리가 내 인생에 빛으로 오셨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이 어둠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 속에 헐떡거렸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되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말씀의 육신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 죽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고 태어났죠. 반대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의 최종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자,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온몸 채찍 맞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분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흉악범들과 똑같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 믿음 속에는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지금 양복을 갈아입고 오면서 제가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여기 십자가, 금 십자가를 옮겨 다른 거죠. 오래전에 저한테 이 금 십자가를 선물해 주신 이 십자가 양복을 옮겨 입을 때마다 십자가를 옮기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집중할까요?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철저히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 예수와 죽음을 경험한 자, 인생의 고난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겠어요? 인생의 어두움이, 주저앉음이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예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요. 어두움을 뚫고 나갑니다.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내가 안 믿으니까 날마다 내 주먹을 믿어, 날마다 내 경험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내 지식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지갑 속에 돈을 믿어. 그러니 날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 믿음은 실체가 예수, 진리, 하나님, 말씀.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말래야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믿으니까. 왜요?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으니까. 강성원 목사가 서 있는 것은 뼈가 여러분의 보시는 뼈가 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뼈의 힘이 나를 지금 여러분과 서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가지고 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명예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예 회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예 회복이라고요. 내가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연약함을 불신자들에게 보임으로, 믿는 자들의 보임으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완성시키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승리는 시작된 거고 부활로 승리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승리를 시작을 하고 과정이 승리고 하루의 마침이 승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마치는 것, 아침에 감사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가 하루를 쉬고 잠들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잠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 24시간 가운데 날마다 진리가 내 삶 중심에 있는 것, 내 생각도 예수, 말도 예수, 행동도 예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은 24시간 내내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도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나는 잠들어 주님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돼요.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언어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작아 보이는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무명의 교회가 아니라 이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진리를 실천하는 삶, 직장 가도 진리를 실천하는 삶, 어느 곳에 가든지 있든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있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가진 그 사람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신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2022년 5월 마지막 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스데반이 만났던 하나님, 강석원 목사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목사 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선택했어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어요.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고 강석원 목사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죠. 아멘.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강석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적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린 100%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권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경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스데반이 뭐 했어요? 이때는 근심 충만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염려 충만해야 되거든요. 왜?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뭐 충만하다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환경에 따라서 근심이 충만하고 낙심이 충만하고 좌절 충만하지 않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되는 거예요. 사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의 명예를 내가 스스로 짓밟아 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하늘을 봤대잖아요. 하늘을 쳐다봤대잖아요. 하늘을 쳐다봤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어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땅만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라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긴 건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도 땅만 바라봐. 하늘을 안 바라봐.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늘 쳐다봤더니 55절에 하늘 바라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스데반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늘 바라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출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앞으로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들이 땅만 바라보게끔 할 수 있는, 이건 땅만 바라보게끔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인생 위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어야 될 스데반이 돌 앞에, 죽음 앞에, 사람 앞에 벌벌 떨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의 영광 바라봐.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 지켜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주인이야, 죽어가는 그 순간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런 모습 가지고 스데반이 있으니까 예수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내가 너를 응원한다. 예수가 앉아있었던 예수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철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며 여러분이 믿음 지켜나갈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욥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 구절 56절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스데반은 뭐를 바라봐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이 열려있는 게 보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이 열려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을 봐야 하늘이 열려있는 게 보이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도 내 안에 생긴 건 똥꼬집만 생겨가지고 당장 죽어가도 하늘을 안 봐. 그러니 울고 계시는 주님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다 열어놓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벌떡 일어나고 나를 응원하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하에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거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려고 설교한 거예요. 2장 1절을 눈을 크게 뜨고 읽어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아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2022년도 5월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네요. 영광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래잖아요. 영광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 스데반이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면 영광의 주라고요. 영광의 누구라고요? 영광의 주라고요. 영광의 주 예수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진리를 실천한 삶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을 때, 야고보 사도가 영광의 이 주를 얘기할 때 2장 1절에 바라보면 따라합니다. 영광의 나의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입니다. 3명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너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은 나로 멈춰 있지 않아요. 너로 갑니다. 너로도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천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관심 있는 거죠. 우리 주, 영광의 그 주님은 나의 주지만, 너의 주지만, 따라합니다. 우리 주. 아멘. 그 우리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주가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주가 되니 그분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가 내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니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예수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내 인생의 영광의 주님이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 되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에는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내 온 믿음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것 같은데 희망이 넘쳐나요. 쓰러진 것 같은데 희망이 넘쳐나요. 말하는 거 바라봤더니 믿음이 있어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말이 달라요. 말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따라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옆에랑 인사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옆에 계신 분들은 나의 형제예요. 나의 자매라고요.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라고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다시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인사해봐요. 시작.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데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고 사랑하는 자매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봅니다. 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같이 뭐라고요? 사랑을. 옆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따라합니다. 으뜸가는 법을. 으뜸가는 법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사랑하는 것처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으뜸가는 첫 번째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따라합니다. 잘하는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실천하는 삶에 내 인생의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직장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진리를 실천하는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따라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쓸 자리가 없어서 못 쓰겠네요. 더 쓰고 싶은데.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실천한 삶은 원망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빠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희망 가지고 살기도 바빠요. 아멘? 남 헐뜯을 시간이 없어요. 격려하느라고 바빠요. 위로하느라고 바빠요.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축복하느라고 바쁘다고요. 이것이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무조건적 선택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이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아멘.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능력의 주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승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이 구원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